여호수아 7장 이제 오늘하고 내일 아침까지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아이성 패배가 주는 교훈, 순종, 겸손, 기도, 그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은 좀 이스라엘 역사에서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으면은, 특별히 여호수아를 읽으면 6장에서는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아, 가능성이 없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겼죠. 승리한 내용이 나오고, 바로 한 장을 넘기면 7장에서는 아이성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성인데 그 성 전투에서는 패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조시켜 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훈을 주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그런 강력한 성이 우리 앞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은 아이성 같은 작은 문제가 우리 인생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그 앞에 무너진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은 뭐예요? 자기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행동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6장까지 은혜로운 이야기들만 계속 읽어왔습니다. 정탐꾼과 라합 이야기,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기적적으로 건넜죠. 또 길갈에 12제단을 쌓은 이야기, 할례를 받는 이야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온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펴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전부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계속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아침에 14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해왔습니다. 쭉 살펴왔는데 7장에 들어서면은 이 은혜롭지 못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패배와 그 패배의 원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졌느냐? 오늘 그 7장 1절에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1절, 왜 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질 수밖에 없었는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말이 나오고,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로마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하심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곧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그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한 절에 취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했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자, 그 범죄의 내용은 뭐냐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가진 거죠.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것이 이제 범죄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승리한 다음에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나 사람들이나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죠. 헤렘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헤렘. 그것은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된 홍수로 심판을 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이왕불로 심판을 하셨고,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포함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만일 이제 여리고성을 이긴 다음에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 뭐 엄청나겠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 보석, 가축, 뭐 집집마다 들어가면 아마 막 주머니에 집어넣을 게 막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저 전쟁 영화 보면은 전투하다가 승리하면 막 이제 시체들이 막 상대방 적군 시체들이 이렇게 막 쓰러져 있고 죽어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시계 있으면 시계 쓱 끌러가지고 자기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노량물인데 이것들을 하나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 이제 멸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헤렘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왜 하나님이 못 갖게 했느냐? 광야길 40년 지나오고 뭐 아무것도 없는 진짜 어떻게 보면 고렁뱅이 거지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 뭐 조금 주고 그랬지만은 40년 동안에 막 그렇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못 갖게 하신 이유 그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그거를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 온통 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로 가고 각각 부잣집 건문세가 집들 막 들어가서 막 그거 다 챙기는 데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가나안의 전쟁은 약탈 전쟁이 아니고 야훼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그 죄악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거룩한 전쟁인데 이 전쟁이 약탈 전쟁으로 변해버리고 앞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로 가 있고 욕심과 탐욕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기는 데마다 가서 주머니 막 채우는데 관심 있겠죠. 그럼 막 서로 더 가지려고 막 싸울 것이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 나라 망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돈, 재물, 물질, 인간 이런 데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제 그 첫 번째 전투인데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이제 지키게 한 거죠.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아간에 대한 것은 내일 살펴보겠어요. 아간이 자기 입으로 어떻게 범죄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후반부에. 그래서 그거는 내일 공부를 하겠고 여기 이제 이 범죄라는 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범죄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범죄는 히브리 말로 말 이 말인데 이 말은 신실하지 못한 행위를 말해요. 신실하지 못한 행위. 신실하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약속을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죠. 신실하신 행위.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약성경에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 바람을 피워서 간음을 했을 때 하는 말이 말이에요. 신실하지 못한 행위죠. 예를 들면 호세아 같은 성경에 호세아가 그렇게 이제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여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로 맞아줬는데도 그 죄악된 습성이 나와가지고 계속 남편만 없으면 가서 간음을 하는.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 말이에요, 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곧 그 남편과 아내의 신실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신실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신약 용어로는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맺으면은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럼 이 언약을 맺으면 중요한 게 설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역할을 해 주시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5가지 정도 비유를 쓴다 그랬죠. 언약의 비유. 때로는 우리 아버지, 왕, 목자, 남편 이런 게 다 이제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자처럼 돌봐주시고 남편처럼 지켜주시고 다 왕으로서 우리 통치하시고 때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분이 다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부모님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그럼 우리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백성으로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보답하는 삶이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무슨 독재자 하나님이래 가지고 막 자기 욕심대로 막 법을 만들어 놓고 막 무조건 순종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들이거든. 그 말씀이 우리 아빠시기 때문에. 예?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아유 이렇게 밥은 이렇게 잡수시고 이렇게 운동하시고 이래야 건강합니다. 그 말을 할 때 그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려고 하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 말을 따라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그런 거죠. 위아들까지 우리 주시기까지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게 뭐 넌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이 비난하듯이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린 죄 때문에 우리 행복을 위해서 살질 못해. 자꾸 망하는 길로 가요. 그래서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죠. 어겼어요.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이라 그래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최근에 이 구약 신약 성경 전체를 이런 언약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분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아주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자, 언약을 어겼어요. 신실하지 못했어요. 언약을 깼어요. 하나님이 깬 게 아니라 누가 깨는 거예요? 언약. 우리가 불순종해서 언약을 깨는 거예요. 언약을 깨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언약이 깨지면.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해주는 게 멈춰져요. 이 구약 성경에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진 거예요. 여리고 성은 왜 이겼어요? 더 세지만 몇십 배 센 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이겼지. 아이성 전투는 왜 졌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졌어요.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작은 일 앞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그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멀어지게. 물론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한 번 하나님 구원하신 사람을 너 이제 구원 못해 이렇게 취소하시지는 않으세요.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가 깨지고. 그래서 이사야 1장 16절 17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잘 들어야 돼요. 이는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그 행악을 그치라. 하나님 눈을 가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들어. 하나님 귀를 들리지 않아요. 그럼 이걸 다 하나님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눈을 여시고 보시고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게 하려면 어떡하라고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해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귀가 둔하여져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네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적용,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는 걸 깨닫고 늘 말씀에 순종하시는, 말씀대로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죄가 나오는데, 또 하나의 죄는 교만이에요. 교만. 본문에서 교만은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힘을 너무 과신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전투 때에도 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죠. 근데 아이성 전투 때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한번 가서 보고 오너라. 보고 왔는데 이 두 사람이 보고한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자, 여리고성 이제 보세요. 2절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 한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리고성 정탐꾼들을 갔다 와서 뭐라 그랬어요?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아이성 갔다 온 사람 뭐라 그래? 7절 3절을 보면은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쳐도 충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여리고성 이기고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다음에는 더욱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면 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아이까지 우리 딱 보니까 저거 여리고성에 비해서 형편은 성인데 한 2-3천 명 정도면 딱 그냥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의 보고에 보면은 그 사람의 말 속에 뭐가 없어져 있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병원 의사하고 얘기하면 말을 자꾸 시키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막 말을 시켜요. 어렸을 때 이야기, 가정 이야기, 뭐 학교 이야기 막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다 적어요. 그 여러분의 언어 속에 여러분 상태가 다 나와 있어요. 말 속에. 그래서 그 사람을 분석하고 어떤 형편에 있는 걸 다 이제 알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이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이 사라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기도하지 않고 2-3천 명을 보내서 실패하는데 여호수아도 순간 자만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 여리고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2-3천 명 보낸 거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보냈다가 이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가 좀 잘 되고 이기고 승리하면 우리 인간에 딱 나오는 죄성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좀 해서 뭐 목회가 잘 되면 갑자기 딱 교만해져요. 엄청나게 말도 하나도 교만해지고, 교만이 이제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지게 돼요. 교만한 자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죄의 결과는 처참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해버렸어요. 4절 5절에 보면 백성 중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실패했냐면은 승리한 다음에 실패했어요. 다 승리한 다음에 교만해져가지고. 승리했을 때 더욱 조심해야 돼요. 일들이 잘 될 때, 돈이 많이 벌릴 때, 생활이 편안해질 때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교만해져 있는 게 발견될 거예요. 내 힘과 지혜로 충분하다. 그럼 벌써 패망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패배 속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느냐는,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어요. 누구나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패배 속에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하느냐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패배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주저앉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 다 불러가지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회개할 때 하는 내용입니다. 회개할 때.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잘 몰라요. 아간의 이야기를 모르잖아요. 지금 아간의 이야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는데, 물론 자기가 이제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거 교만했구나 하는 것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간의 이야기는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회개하는 행위잖아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막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 고통과 질병이 죄 때문에 왔든 안 왔든, 그게 인과관계가 있든 없든을 떠나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어때요? 인생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좀 가슴을 찢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는 뭐 황소로 제사를 지내고 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상한 심령.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가슴을 찢고 기도하는 그 상한 심령, 하나님 을 기뻐하세요. 그럼 하나님 싸매주세요. 다시 이기게 하셔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왜 졌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네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10절 12절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했다. 내 물건을 훔쳤다. 온전히 바쳐야 되는 물건을 훔쳐간 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데, 12절 하반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 지금 그 물건을 아간이 훔쳐가지고 자기 집 이제 나중에 땅 속에다 다 묻어놨잖아요. 다 묻어놓고,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 바친 물건과 그걸 훔쳐간 사람을 불사를 하래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원인, 패배의 원인, 그 원인을 제거해라. 이 진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진 원인이 죄 때문에 있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지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의 원인을 없애야 되는 거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고 계속 다음에 이기게 해달라고 백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실패하게 하셨어요. 그럼 깨닫고 그걸 회개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계속 달라고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사라지잖아요. 목적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 거죠. 바로 한 번에 깨닫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그걸 훔쳐간 사람이 200만이 넘는데 어떻게 하냐고. 모르잖아요. 은밀히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불사를 하라는데 누가 훔쳐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다 모아놓고 막 수사관 배치해가지고 막 의심이 되는 사람 막 붙잡아다 고문하고 막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럽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쫓아. 네가 가져갔지. 그러면 안 해. 이스라엘 사회는 불만이 일어나가지고 착한 사람도 다 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도 가르쳐,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뽑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이제 내일 이어져서 이제 한 가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제비 뽑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뽑으라 그랬는데, 제비 뽑기를 해서 정확하게 아간에게로 옵니다. 200만에서 가문 가족 다 줄어가지고 결국 아간에게. 아마 아간이 얼마나 간절히고 있었을까. 그러면서도 설마, 그러겠죠. 설마 200만 명 중에서 내가 뽑히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거 계속 뽑을 때 빨리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해결 안 하고 있잖아. 계속 버티고 있잖아. 요새 사람들 계속 거짓말하잖아. 증거가 다 나와도 계속 거짓말해. 거짓말하다 나중에 밝혀지면 난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고 또 거짓말 계속하고. 자,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내일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아가는 그 금덩어리 보고 순간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을 쳐다봤겠지. 보는 사람 있나 없나.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너 짰겠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누가 보고 계시는 걸 안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나안 전쟁의 초기잖아요, 초기.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엉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순종이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겸손이라 그랬어요. 겸손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게 이게 겸손해.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소서. 남은 평생 무엇보다도 더욱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